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잠깐 화제를 바꿔서 스포츠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또 웬 스포츠를 얘기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육상을 좋아하십니까? 예, 육상. 저도 사실 육상에 대한 기대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쇼트트랙이나 다른 종목들은 우리가 이 금메달이나 메달을 이렇게 소식들을 쉽게 접하는데, 이 육상에서는 사실 그런 소식을 접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도 잠깐 나눴었지만 우리나라 육상에서 큰 소식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400m 하계 유니버시아드 그 대회 남자 육상 400m 계주에서 우리나라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처음 메달을 이렇게 딴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왜 이것이 좀 마음에 이렇게 좀 울림이 되었느냐면요, 사실 기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대가 없이 뭔가를 이렇게 보다가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와, 정말 놀라게 되죠. 그냥 특별한 기대를 가지 않고 뭔가를 했는데 굉장히 놀라운 결과들을 손에 쥐게 됐을 때 우리는 정말 기뻐합니다. 그냥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다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반대로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무엇을 시작하다가 전혀 그렇지 않은 결과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됐을 때 우리는 반대로 큰 기쁨과 어떤 감격과 이 희열보다는 정반대의 이 슬픔과 어떤 우울함과 이 실망과 낙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기대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달리 어떤 그런 결과들이 펼쳐지는 순간들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제가 축구를 볼 때마다 항상 이기면 좋겠지만 이 축구 경기를 볼 때마다 항상 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제가 축구를 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질 것 같은 경기인데, 그러나 그것을 봤을 때, 이겼을 때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도 사실 이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많은 또 소망하는 바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다가 우리가 벽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달리 그런 결과에 마음이 낙심이 많이 됩니다. 몸이 아프셔서 병원에 가시고 또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기대했지만, 그러나 막상 병원에서 그렇지 않은 결과를 맞이하게 됐을 때 얼마나 마음이 또 낙심이 됩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기대와 정반대의 이런 결과들을 수없이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우리의 이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가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3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전날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전날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다스리는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큰 싸움이라는 것은 이 로마 사회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모두가 추방을 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AD 40년 크레스투스 선동으로 이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과 또한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그들 안에서의 갈등이 심해졌는데, 이것을 지켜보던 나라의 또 정부가 이 갈등이 극에 달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조치를 하냐면, 이 치안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바로 유대인들을 바로 추방한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유대인이지만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이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공공의 적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수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갖은 핍박을 당하고 재산을 잃어버리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역시도 이때 추방을 당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33절과 34절에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증거해 주는데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을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그들은 이러한 추방을 당해야 했을까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의 추측을 뒤로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35절의 말씀이 그것을 알려주는 한 힌트가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여기서 담대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용기를 내는 그냥 담대함의 그런 뜻이 아니라 이들의 모든 말, 모든과 이 말이라는 단어가 더해진 이 뜻이 바로 이 담대함이라는 이 단어가 가진 의미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이들이 이 로마 사회에서 담대하게 무엇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이 없다라는 이 진리를 그들은 설파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참된 구원과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 전도를 얼마 전까지 했습니다. 아파트 전도에 이 1,500여 세대를 만나서 또 그 문 앞에 우리 그 입주 전도 축하의 선물과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이러한 좋은 일을 하고 나서도 바로 추방을 당한 일들을 겪게 되면 몇몇 성도님들은 이런 결과들을 겪었을 때 이런 전도하는 현장에서 마음이 너무나 낙심이 된다는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이런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일에 열심을 내었는데 어떤 일들이라냐면 공개적으로 비방을 당하고 한 사회에서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을 잃어 빼앗기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뜻하든 뜻하지 않든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은 늘 닥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그러한 삶의 순간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34절의 말씀에서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억울하게 모든 것을 빼앗겨 버렸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했을 때 기뻐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런 일들을 우리 집에서 남편이나 아내가 직장에서 이런 일들을 겪게 된다면 아마 집에서는 부부싸움이 나고 자녀들의 원성이 보통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이 당시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반응과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면 그냥 견뎠다 참았다 정도가 아니라 기쁘게 당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반응의 모습과 이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믿음의 모습의 이 차이로 인해서 우리 안에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것을 기쁘게 어떻게 당할 수가 있다라는 것인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의 중점은 바로 후반부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4절 후반부에는 바로 그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 바로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가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것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뜻하는 대로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또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큰 실망과 어려움 가운데 낙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더 낮고 영구한 소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더 낮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우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구하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남아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님들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 영구한 것이 있으십니까? 내가 죽더라도 평생 남는 것이 있으십니까?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을까요?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우리보다 더욱더 사회적으로 더 어려운 형편과 신분에 처해 있었고, 억울함으로 말하자면 더 많은 억울함과 눈물과 아픔이 있었고, 또한 그 사회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또한 그들의 어려움 또한 더욱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더 낮고 영구한 소유에 그들의 시선을 바로 놓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물질, 젊음, 건강, 명예, 사실 이 모든 것 중에서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의 세포, 생명, 그리고 이 복제 횟수와 이 수명의 이 한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살펴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그들이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 어떤 것도 내 것도 아니고 내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긴다 하더라도, 그들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겪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자신들이 있어야 될, 자신들이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시선을 흐트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살면서 내 자녀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얼마나 참 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어른들,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들, 또 우리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당연히 말을 잘 들어야 되고 당연히 평생 부모에게 정말 잘하고 그럴 것 같은데,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이 자녀도 내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건강도 내 것이 아닌 것을 또 느낍니다. 예전에는 그냥 몇 시간이라도 운동을 하고 뛰어다녀도 지치지 않고 늘 건강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 건강이라는 것도 내가 지켜야지 보존이 되고 유지가 된다는 것들을 얼마나 느끼는지 모릅니다. 배우자도 그렇습니다. 함께 있는 배우자 역시도 때로는 그 감정과 여러 문제와 어려움으로 사람들이 돌아서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재산, 사회적 업적, 내가 손에 쥐고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사실상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내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것입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 이 땅의 것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하게 잊지 않고 있었던 중요한 것,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내 것이라고, 정말 나의 영원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유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 일들을, 또한 여러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그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일이 풀려가지 않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가고 견딜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옆에 늘 함께 있는 나의 신앙의 동료도 나에게 기쁨이 되지만,
또한 나의 가족도 그렇지만, 자녀들도 그렇지만, 내가 이룬 성공과 업적도 그렇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잠시 잠깐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9절은 1세기 당시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고 있던 이 고난을 이긴 성도들의 이 믿음의 신분증, 그들이 어떤 이들인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알려줍니다. 바로 3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말씀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꾸만 뒤로 물러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물러나고 싶고 움츠러들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뒤로 물러나 침륜에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개역 한글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바로 뒤로 물러나 영적인 멸망, 영적인 침체와 어둠 가운데 눌러서 거기에 머무를 자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뒤로 물러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주저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 가야 될까? 한 걸음 더 내디뎌야 될까? 아니면 뒤로 한 발짝 빼야 될까? 용기를 가져야 될까? 아니면 담대함을 가져야 될까? 무서운 광경을 보고 움츠려야 될까?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용기를 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취해야 될 믿음의 모습은 바로 주저함도 아니고 두려워서 또한 움츠러들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불리한 상황이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 사명을 우리가 포기하거나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섬김의 자리가 있다면 그것이 크든 작든 이러한 어려움과 혼란이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부름의 자리, 내게 있는 자리를 지켜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때로는 어둠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기대와 다른 모습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취해야 되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어둠 속을 극복할 방법은 현재 관심사보다 훨씬 큰 삶의 비전을 점진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 나의 생각과 기대와 다른 모습이 그것이 펼쳐질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그 어둠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비관과 비극의 그 현실 가운데 우리가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현재의 관심사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더 큰 삶의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중보기도 헌신 서약식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2025년을 지나면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정말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을 수 있었을까를 생각할 때 그러나 이 중보기도의 힘과 역사 안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믿음으로 우리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예배와 여러 봉사와 섬김 가운데 여러 많은 영적인 싸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많은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오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우리가 침륜에 빠져 있어야 될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를 하다가도, 때로는 기도를 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다가도, 때로는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지 않던 결과가 펼쳐진다 하더라도 침륜에 빠지지 않고 뒤로 물러나 있지 않고 다시금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자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초석을 다지게 하셨는데 그 기초를 놓은 일에 이 모든 일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완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앞에 칭찬 듣는 우리 모든 믿음의 걸음들, 여정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